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02쪽에 있습니다. 202쪽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8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증인이 되었던, 그래서 사울의 앞에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놓고 증인 앞에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 그것을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법과 그 모든 법의 결정은 대제사장들에 있었죠. 그러게 그에게 가서 그 모든 법안을 명령을 받아 가지고 가려고 대제사장 앞에 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살기가 등등. 이 살기라는 단어는 죽인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위협은 협박한다. 협박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아주 그냥 충만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겠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청하게 됩니다. 이 일과 우리의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명백히 한번 따져보길 원합니다. 무엇이 이 사울에 벌어진 일과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과 연결이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자, 사울은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2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로라.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포박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사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는데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습니다. 밤에 간 것이 아니라 낮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햇빛이 있겠죠. 근데 햇빛이 아닌 다른 빛이었습니다. 근데 이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에요. 자, 햇빛이 있는데 거기에다 후레쉬 빛을 비춘들 그 빛이 더 밝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력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것도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집중해서
빛이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분명히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낙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낙타에서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거늘. 빛이 비칠 수는 있겠지요. 빛이 비출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일이에요. 갑자기 대낮에 강력한 빛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면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름만 불러도 이건 기절하고 죽을 일인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박해한다는 단어가 뭐라겠죠? 예, 뒤쫓는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특히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이느냐?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예,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또한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아주 추적하는 아주 끈질기게 결코 놓치지 않겠다.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집념을 가지고 쫓을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생뚱맞게 대낮에 길을 가다가 사울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또한 2절 말씀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는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도 서근서근 들리지 않았겠죠. 자신에게만 강력하게 들렸을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이 고꾸라 떨어지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울은 갑자기 앞을 못 보고 더듬더듬거리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레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어떤 소리가 듣긴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명확히 듣기보다는 우레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에 분명히 불렀으며 자신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이 명확하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었는데 우레소리로 들었는데 사울이 명확하게 자신에게 한 소리라고 어떻게 그 들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느냐? 그 다음 5절 말씀에 사울이 대꾸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글씨 읽을 줄 알죠?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냥 우레소리를만 들었대. 우레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 의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분명히 알아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꾸를 하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분명하게 물은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수를 언제 박해했죠?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8장에서 죽인 사람도 스데반을 죽였지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다. 핍박하러 갑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띄워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라겠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 더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의 12 제자는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성경을 많이 알던 모르던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와 나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나를 동등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아멘. 자, 여기 숫자, 왼손의 숫자 5와 오른손의 숫자 5. 이것이 동등이라는 단어예요. 같다. 여기 같다라는 거예요. 틀린가요? 다르죠. 여기는 왼손이고 여기는 오른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받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 헤이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해서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야? 라고 오해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해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삼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 분명하죠. 엄마와 자녀가 하나인 거 분명합니다. 아멘? 내가 낳았으니까, 나의 씨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해서 지가 아버지야, 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석을 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걸 해서 쟤네들이 지네가 예수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식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조금 적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좀 높은 차원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헤이스, 동일한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또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동등됨이 숫자 5, 여기 왼손의 5, 여기 오른손의 5를 합하면 10이지요? 그것처럼 숫자의 동등됨.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를 동등되이 여긴다. 아버지와 동등되이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노예와 같은 의식,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죄인을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죄를 인식하죠. 죄를 인식하니까 날마다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주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용서해 주시고 초등학교 때 지었던 죄, 중고등학교 때 지은 죄를 아직도 부흥집회 때 회개하면 그게 떠올라요. 그게 떠올라서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예전 찬양 부흥집회 하면 늘 말씀드려요. 나 같은 쌍놈이 부흥 강사님들이 그걸 시켰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걸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쌍니은이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 죄인은 뭘 인식한 것이냐? 영이 아니라 내 생각, 예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리고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로 인식했던 그 혼을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타락한 영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진짜 나는 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을 나로 인식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다.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아무개다. 어떤 권세, 능력, 부유함 이런 것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아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인식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뭐로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셔요. 그 중심은 뭔데? 영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돈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예수 믿지 않아?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너는 죄인이야.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옛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의 사망의 종노릇 했어요. 그 모든 자손은 죄인입니다. 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왔는데 누구예요? 예수죠. 다른 한 사람 예수 아담의 또 다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아담의 옛 생명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믿는 나는 새 생명 얻은 것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이 그대로 있고 예수 믿기 이전과 그대로 있고 내 몸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한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가 영인 거예요. 거듭난 영이 나인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예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등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 그 영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에게 끌어오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강력한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분명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강력한 너 누구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존칭해. 선생님 누구십니까? 주여 퀴리오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예수의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의 나이는 28세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28살 정도 됐을, 얼마나 혈기방자하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몇 살들이 했었죠?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었어요? 13살? 보통 학생들, 학도병들, 6.25 때 거의 고등학생 정도면 학도병을 총알바지로 나갔어요. 그죠? 왜? 이게,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처럼 이게, 처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무엇이 옳으냐라는 그 어떤 사상이 하나 딱 들어가면 딱 박힙니다. 그럼 거기에 목숨 겁니다. 거기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이 사울이 28살의 나이에 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혈기가 방자해서 어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강력한 빛을 만나는데 그 빛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라고 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당신 핍박한 적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나를 따른 제자들은 동등해. 나와 내 제자는 하나야. 아멘? 나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제자들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도를 따르는 자들은 곧 나야. 짐은 곧 국가다. 국가는 곧 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됨을 여기신 거예요. 아멘?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동일하죠?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나와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아멘? 분명히 동일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사울한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언제 핍박합니까? 내 제자들 핍박한 게 곧 나를 핍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옛날 이야기처럼 어떤 드라마처럼 여기셔서 옛날 소설 이야기하듯이 듣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여기신 이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지금 한 가지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실험이라기보다는 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좀 도구가 필요해서 연장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와우, 과학 시간이에요. 자, 여기 큰 컵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작은 컵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컵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또.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라는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있죠. 그걸 유대인들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인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작은 컵을 예수님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로 표현됐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들 예수시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에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이 단어는 완전히 집을 짓고 그 안에 장기간 동안 거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예, 이게 뭐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 표현상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아멘? 자, 20절 말씀입니다. 14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어떤 날? 좋은 날, 복된 날. 이 날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일 수도 있지만 그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다른 잔이 없어서 작은 잔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예수 안에 이건 사기와 이건 유리컵이어서 살짝 넣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또한 예수가 내 안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죠. 어떻게 그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각각 세 개의 컵을 한 군데 담아 놓은 것 뿐이지. 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말씀 6장 17절 말씀인가요? 주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3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생수에 목마른 자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고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너희 안에 둔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을 붓겠습니다. 하나가 우리의 잔이 넘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의 잔이 넘치는 게 보이시나요? 와우. 충분한 설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안에 있는, 되게 크게 보이죠? 돋보기 역할을 하네요. 물을 보니까. 안에 있는 우리와 그 중간에 있는 예수라는 중간 컵과 그리고 아버지라는 큰 컵이 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오히려 너에게 더 큰 복이야. 왜?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고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시는 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동일시예요. 동등됨,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행함으로 받았느냐, 믿을 때 받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오게 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시고요. 예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너는 내 형제들. 이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를, 친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컵처럼 이 컵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습니다. 우린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야 하면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언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그 예수, 네가 예수냐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못 믿는 사람이에요. 갈라디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옛 생명인 아담의 옛 생명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 혼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어디 내 안에? 혼의 영역에 내 안에 영의 자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강력하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들이려고 쫓아가는데 그들은 예수구나. 내가 예수를 핍박한 거네? 라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찾아와서 안수함을 통해서 눈의 허물이 벗겨지고 그가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내가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방언을 행했죠. 이것은 9장 말씀에도 사도행전 8장 말씀과 그리고 10장, 11장, 19장 말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았을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을 때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방언을 말한 것을 통해서 성령 받은 걸 이야기해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이미 받은 겁니다. 가득 채워진 거예요, 물이. 그래 이 물을 못 끌어다 쓰니까 자꾸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속에는 마그마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에는 지하수가 충만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뭐가 충만하죠? 네, 우리는 길바닥에 먼지 나면 뭘 뿌리죠? 물을 뿌려요. 예전에 물이 흔했으니까 지금도 물 뿌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에 먼지 나면 기름을 뿌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기름을 물보다 원유가 더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그 기름을 그 원유를 갖다 이제 뿌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못 파내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요. 그걸 끌어올리면 세계의 갑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 성령을 뭐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방언과 기도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계속 말하십시오. 그리고 방언 기도로 영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말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12장, 1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장래에 일어난 일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 기도인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영을 위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대해서 나보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와라칼라와라와라다, 사이칸라와라다, 라라라라라라. 예,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가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승합차 안에 타서, 예, 제가 방언하는 걸 녹음해서 듣는 거를 제가 꿈꿨어요. 예, 실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할 때도 제가 방언하는 걸 녹음해서 제가 듣거든요. 왜?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한 거를 방언을 녹음해서 제가 듣기도 합니다. 예, 조만간 그걸 또 올릴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릴 건데, 예, 중요합니다. 자, 방언을 통해서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거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듭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여기 숫자 5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면 동일한 숫자죠. 동등한 숫자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동일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버지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야, 그럼 네가 엄마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예수를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볼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말씀을 보실까요? 15장. 자, 나는 포도나무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밑에 볼까요? 5절 말씀인가요? 5절 한번 가보실까요? 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동등한 거예요.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자, 보면은, 그럼 여기서 나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당신과 제자들 동일하게 여겼다면,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동일하게 여겨야 돼요. 뭐로? 예수로 동일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처럼 대해야 한다. 주님처럼 보셔야 돼요. 주님처럼 안 보면 사람은 특성상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좀 이기적인 이 사고의 생각의 영역에 이기적인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원래 아담의 생명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사단의 생명이 그래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타락하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그때 당시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왜?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내 재산을 안 받았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제거해서 없애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저기 박사모님 저를 보셔야죠. 자, 상대를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는 아내를 볼 때 주님처럼 보셔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주님처럼 여기셔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장 23절 보실게요. 1장 23절. 예,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자, 이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럼 여긴 뭐예요? 머리는 예수죠. 그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2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인 각각 하나하나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살리신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자리에 함께 앉히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앉히신 거. 감히 우리가 예수의 자리를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동일시가 돼야 신앙에 성장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장성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는 예수 안에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았어. 나는 예수와 동일한 생명을 가졌어. 나는 숨을 쉬어도 예수님과 함께 숨 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할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조금 좀 겸손하게 하면 작은 예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도 맞아요. 예수는 우리의 형제는, 예수는 큰형님,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 그럼 나만 앉았냐? 아니에요. 아내도 앉았고 남편도 앉은 거예요. 자녀도 앉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자, 13절부터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죄송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이야기하면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라 말미암아 화목한다. 에이레네, 안녕하십니까, 샬롬,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된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밑으로 내리셔서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룩한이란 의미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기오스라는 단어 하나만 나오면 성도를 표현을 합니다. 저는 문맥상을 따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시. 예수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으실까요? 아멘.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기오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혁성경 이걸 성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좀 낮추는 듯한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표현을,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는 동일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계시다. 동일한 생명이 계시다. 아멘. 이 의식은 날마다 잊지 마시고 상대를 보실 때에도,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주님이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예배당 리모델링과 그리고 이제 사택 그 공사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면 일을 만들면 있고요, 안 만들면 없는데 일을 계속 이제 주변 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모님과 의견이 좀 달라서 자주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이 강하니까, 제 생각이 강하니까 자꾸 사모님의 의견을 꺾으려고 하더라고요.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육신의 생각에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에 충만해지니까 사모님을 주님으로 안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한 게 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어떤 생각이 더 합리적이냐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차피 과학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어차피 합리적이지 않아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뉴스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 보이고, 그리고 좀 광신자처럼 보여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찍을 때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찍었거든요. 또 뉴스라는 게 그런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뜨거움을 느끼는데 뉴스를 통해서 뜨거움을 보면 저건 사이비처럼 보여요. 그게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아요? 상대를 볼 때 주님으로 보는. 왜?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는 남편을 향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듯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이놈의 시기 또 거짓말했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뭔가 주인으로서 억압하고 핍박하면 안 돼요. 박해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자녀를 박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딱지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 보듯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좀 박수 쳐야 돼요, 자녀들은. 근데 잠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매를 대라는 거예요. 매를 대라는 거예요. 매를 대라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현대사회는 민주사회가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선진국화되면 의식도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사고도 높아지면서 자녀에 대해 훈육하는 부분들을 학대라고 봅니다. 학대라고 보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린아이는 권면과 훈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어린아이의 사고는 올바르지 않거든요. 자기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표현할 때 네피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오스, 어린아이, 1세에서 한 10세 사이, 0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를 네피오스,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에서 어린아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반복해서 뭔가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짜증날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복이 활성화됩니다. 내 안에는 엄청난 유전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옳고 그른 부모님의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합리적이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볼 때에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 이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의견 충돌이 나고요. 그럼 뭐가 올라와요? 훅 하고 안에서 바람이 붑니다. 어떤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육신의 바람이 붑니다. 이게 내가 승질이 없는 줄 알아? 욱 하고 올라와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게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서 그게 오르는 거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왜?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나는 주님을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욱 하고 내 합류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아내가 남편이 직장 상사가 누구든지 염려 덩어리인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맡긴 것 자체는 주님께 맡긴 거지 그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그래요? 당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맡겼지만 나는 내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동일시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은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아멘. 항상 이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요. 교회가 화목할 수 있고요. 국가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맡기고 주님처럼 여겼을 때 일이 그지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주님이 각자의 심령 안에 영이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닫는 영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조금 뭔가 좀 권면의 말이 필요할 때에는 비하듯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모님이 좀 짜증날 때가 많은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하셔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 죽게 대하듯 하는 거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표현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동일하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동일하다. 동일시, 이거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쉰이라는 헬라어로 쓰이고요. 영어로 하면 with라는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할 때 대부분이 쉰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함께 부활했다는 단어에서 쉰 네피오스, 그러니까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죽었어요? 근데 나를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 나를 왜 사냥감 쫓듯이 왜 나를 잡아 죽은 나를 쫓아?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존재야. 고로 그 적용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안에서, 부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의견이 좀 더 세서 그쪽 하기 원해, 그냥 그쪽에 넘기십시오. 그 결정권을 넘기십시오. 그러나 그냥 넘긴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넘긴 거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일시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과 동일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을 동일시 여기셔서 사랑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시면서 권면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